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2문 시편 71편입니다. 제3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맡았던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인해 죽은 자요 우리의 옛사람 죄악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거듭난 새 생명 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이 난무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동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귀하게 맡겨진 사명 인내와 수고로 함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오며 이 시대에 우리 승동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깨달아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한국 교계에서도 쓰임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마음과 열정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어 각 처소에 맡겨진 하나님의 택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인도 북부 지역 아그라 교회 및 선교센터 헌당 예배와 꼴카타 선교지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선교 일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가는 곳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능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과 준비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고난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비장한 그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의인도 삶을 비관할 수 있는가, 혹은 의인도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죠.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힘겨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게 되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의인도 애매히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들을 보고 또 그리고 읽게 되면서 참 마음 한편이 쓰리고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또 혹은 우리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혹 욥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방치됨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욥기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인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나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또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격려한다 혹은 또 그를 또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 아픈 소리들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들을 하게 될 때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욥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고난을 대처하는 또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욥이 힘겹고 어려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볼 때는 욥이 분명히 무언가 특별히 어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처하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욥에게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를 않고 또 옳은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욥처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굳이 그가 무엇 잘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객관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 때문에 다가와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오히려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죄와 마귀와 또 사탄이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의인을 넘어뜨리려고도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석할 능력이 마땅히 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애써 해석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말로 위로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내게 더 특별한 지혜의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 같고 또 주님의 숨결 같아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무언가 더 바른 말, 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주며 그 고난을 묵묵히 바라보아 주는 것이 의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욥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어떤 말들을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펼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믿음 없는 이야기인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토로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영적 지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욥은 우리보다 생각하기에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실 정도로 욥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직면하여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이겨내고 또 감당해내는지 그 고난을 바라보는 또 고난 때문에 욥이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경건한 믿음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의인이 가지는 탄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를 바라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욥이 하고 있는 그 탄식의 내용을 보면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욥의 이런 탄식을 들으면서 의인이라고 하면서 고난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그 면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욥이 단순하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또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당연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그리고 이웃들도 알았던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그에게 맡기셨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복되다, 동방에서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난한 정도가 그냥 뭐 좀 못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종들도 더 이상 이 주인에게 붙어 앉아 있어 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 다 떠나가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그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물질적인 그런 그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는요, 사람들이 보통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물질 이외의 복을, 자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많은 그런 그 자녀들을 얻었고 그것으로도 주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아들들 그리고 또 딸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그런 그 고백을 통해서 바라봤듯이 그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되는 이런 힘겹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정도 되면 사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태로부터 나올 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나와서 그리고 죽어서 돌아갈 때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절차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면서 내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죽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자식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서 가져가실 것, 이렇게 단순히 그들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거두시니 그들이 누구 앞에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세상을 살다가 또 이웃들의 자식들 가운데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그 자녀나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그 생명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들이 사고로 죽었으나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누가 위로해도 이것이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욥이 믿음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몸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물질도 빼앗아 가보고 자식들까지 손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절로 그렇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가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몸을 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욕창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으면 거기에서 고름이 나고 고통이 오고, 또 그 고통이 잦아들면 가렵고 또 긁으면 또 고통이 오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몸에 이런저런 고통의 상황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삶의 소망이라고는 이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그의 그 아내가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는 떠나가 버린 거죠.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제 생명이 붙어있는 거죽만 남은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마치 다 찢어진 그런 그 천조각처럼 몸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그 이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마귀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욥이 불신앙하는 것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3장 이제 1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긴 내용을 욥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이 탄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탄식을 하고 자기의 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런 그 아픔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성경의 그런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내뱉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어찌하여 무릎에서 나를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먹거리로 나로 하여금 젖을 빨게 하였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게 된 것을 원망하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 내가 차라리 잊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낙태되어 세상을 보지 않고 살아갔던 아이가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험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전에 아무리 부자였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해도 지금 다시 이제 마치 곧 죽어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 전의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표현, 성경의 그런 그 양식으로 뭐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모태에서 돌아갈 때 내 부모가 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짧게 그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른 식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면요, 너희가 흙에서 시작하였으니 무엇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았으니, 주여 내가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을 육체로 다 받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 영혼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흙에서 비롯된 자이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욥이 뭐로 보고 있냐 하면 안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을 때 했던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생때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알몸에서 시작됐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날마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번제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식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들을 또한 주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을 주님 이제 족하오니, 주여 내가 흙으로 비롯되었사오니 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에게서 내 인생에 마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욥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내 부모가 그 무릎에서 나를 받게 하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본향이 어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이 천국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야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살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여기가 어디 같을까요? 천국 같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천국이 떠올려질까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나마 언제 우리가 천국이 생각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학생들도 막 남들과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 경쟁의 구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개척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인생의 무게와 삶의 그런 그 공고함들이 다가와질 때 청년이어도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차라리 주님이 언제?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한평생 잘 살아갔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육체의 고통이 나에게 적막함으로 다가와질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안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고난은 그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해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차라리 이제 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의 모태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 내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이 천국이 이런 곳이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곧 안기겠다. 내가 이제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는 소요가 없답니다. 소요가 뭡니까?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악인들이 자기가 유익하게 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막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사기치고 폭력으로 여러 가지로 힘겹게 만드는 것을 소요, 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인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더 먹으려고 뭔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악한 모습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요가 그치고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피곤합니까? 열심히 일했을 때 피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밤 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루의 일과 하루만 살아도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이다. 악에 문제가 없고 누구와 논쟁할 필요 없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피곤함을 경험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이 지쳐있는 것도 피곤한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자기가 보는 시점에서 욥을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주면 위로를 받을 텐데. 이런 논쟁이 주는 피곤함도 천국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나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갇힌 자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에 누가 갇혀 있을까요? 천국에는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천국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왜요? 거기서 지옥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천국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갇혀 있는 자가 왜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 남보다 더 선한 일, 옳은 일을 했는데 악이 장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안기면 그의 그 갇혀있던 인생이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도 없어요?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없습니다. 뭘 더해라, 왜 이렇게 했냐, 누가 간섭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억압할 대상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의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권세자로 계시는데도요, 주님이 우리를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자 되심으로 거기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욥이 아프면서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함께 있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종이 되어가지고 큰 자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의 통치 원리라는 겁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직원들은 기업의 CEO를 위해 가지고 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간에 내가 더 크니 내가 더 좋은 자리를 맡겠느니 이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두고 있는데 내가 더 크다고 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구조를 위해서 부름받은 대상들이 아니다. 너희는 다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 있는데 누가 섬깁니까? 큰 자가 섬깁니다. 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종을 섬깁니까? 권세자가 종을 섬깁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어야 해서요, 믿음이 좋은 분이,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가대에서 섬기라고 있는 거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멋지도록 입는 게 잘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천국에서 울려지는 소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수고로움을 드리는 작업이 성가대가 하는 작업이요. 주차로, 식당으로, 안내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로 서야 하는 것이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라고 성장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안내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섬깁니까? 열심히 한 주간 바깥에서 일하고 자기 일하고 그리고 주차로 이 추운데 또 여름에는 더운데 그렇게 수고롭게 섬기는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대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롭게 추운데 또 더운데 격려 한마디 못할 망정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하대하면서 내가 여기 차대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그러고 막 어른이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되는 것은 그러니 나를 좀 존경해라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폼나게 가운까지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섬기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게 있는다고 뽀대나는 사람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섬기라라고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드러나질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주간 내내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밥 해주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식당 봉사합니다. 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빠서 피곤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거나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걸 합니다. 왜요? 그게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여러분 이제 또 곧 임직식이 있을 텐데요, 힘든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 그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어떤 자들인가, 교회가 아름다운데 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믿음 좋고 섬기는 그와 같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섬겨지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청전 때 이렇게 막 식당 봉사도 해보고 주차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통제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따르려고 기분 나쁘다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을 막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섬김을 받는 자도 또 섬기는 자도 그것 가운데서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욥이 이 고통스러운 작업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물질도 못 지킵니다. 심지어 자식도 못 지키고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키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의인에게도 감당치 못할 고난이, 의인에게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남이 내게 손가락질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인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고통입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마귀가 어떤 것을 건드려서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다 사라져도 내게 여전히 있어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켜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의인의 사명이 뭐냐 하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통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통 중에도 사명으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면 영광의 때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욥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이르르는 그때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그 품에서 다 닦아주시니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잃지 마라, 천국에 대한 믿음 잃지 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 가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통이 가장 아프다.
여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나 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고통은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이 고통 중에 이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부자였는데 오늘 모든 게 다 잃었으면 내가 부자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부자였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있었던 것 크기 이상으로 그 없어짐이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는 거죠. 뭐가 있어도 목구멍으로 삼킬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힘드니까. 내지는 목 안에까지 가려운 것이, 아픈 것이 나보면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못 삼킵니다. 아픈 거죠. 그리고 내가 앓는 소리는, 마음의 이 고통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폭포수가 위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폭포수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낭떠러지 끝에서 땅바닥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떨어졌다고 끊깁니까? 안 끊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폭포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의 소리가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되뇌여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고통,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픈 것도 두렵지만 가장 궁극적인 육체의 아픔의 고통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게 내게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흙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그게 좋겠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육체적인 고통도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것 말고 그 전에 안 아팠던 것, 그 전에 행복했던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고난일까요? 가난도 고난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당하고, 남이 나보다 더 가졌으니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가난입니다. 없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큼 있지 못하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만큼 내가 현재 가지지 못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가난인데, 이 비교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욥은 이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고통이, 가난의 고통이 크게 밀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통, 그리고 가난과 상황에 대한 어려움,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일까요? 욥이 어떤 고통을 가장 힘겨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가난, 질병, 또 어떤 분은 마음의 고통, 그렇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입니다. 그게 육체의 고통이건, 그게 마음의 고통이건, 가난 때문에 비참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건,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이전에 어떤 아픔을 경험했건 지금 내가 감기를 걸렸어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이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막 그렇게 심각한 병을 경험을 하고 아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못 느낍니다.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밀려와지고 나면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지금 이 고통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요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요 이야기는 이미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돌이켜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못 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느끼고 말하는 지금 요 시간만 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직 내게 오지 않았으니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도 너의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나의 것이고 지나간 것도 너희가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그건 뭐 영화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될 수 있으니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너이니 너는 내 앞에서 언제를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염려,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은 그날로 지금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와 고통이 오늘의 염려가 되거나 고통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는 뭐냐면 미래도 내 것이 아니고 과거도 내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시간만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를 살아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지금 아픈 분들은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듭니다. 자식들, 가족, 그들을 건사해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아둥바둥하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가장들에게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지나간 현재를, 어제를 오늘처럼 살아왔고, 오늘을 지금 여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이런 푸념 같은 고통을 이런 형태로도 고백하지 않았겠죠. 더 폼나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생명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거다. 그가 이 현재의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이 시간을 어느 때까지 도대체 마치고 견뎌내야 하나님이 다시 부유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현재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이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든데 나중에 잘 되게 하시는 일이 뭐 중요하단 말입니까? 다시 그걸 바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버텨내니 결국에는 지나가니 깨닫게 됩니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내가 주님 보이지 않고 내 이 고통 가운데, 내 이 힘들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내 이 피 끓는 고통과 고난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버텨낸 현재의 믿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천국 가운데서 한 번도 떠나가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재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시간, 주어지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 안 아프고 복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입술을 꾹 닫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냅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버텨내십시오. 한치 앞에 안 보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의 이 패배적인 모습,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한 모습에 차라리 눈 뜨고 싶지 않은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살아내면요, 살아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줘야 여러분들의 후배가 또 살아내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지금 머리 희끗희끗한 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피죽도 못 먹고 때거리 없어서 굶고 자식 입에 한 숟가락 넣고 자기는 물 한 그릇 마시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현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은 귀하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욥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말미암았다?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다.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의 무릎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호흡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호흡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힘드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참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함께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삶을 이기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재를 살아갈 때 저는 힘듭니다. 매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힘듭니다. 왜요? 저는 죄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말씀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또 주시니 선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현재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외치길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버텨낼 근거와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오늘을, 이 고난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상한 자 싸매어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일부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바쳐진 재물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쓰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상황들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매주일마다, 교회마다,
장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난 세대들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문화와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병든 곳을 고쳐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각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그 자손들 가운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 주의 주신 말씀으로 버텨내며 살아내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세상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욥과 같은 어려움에 있습니까? 이겨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절박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억울함에 있습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버텨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장년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저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에서부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세대가 되어져서 주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저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위인이 희박한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되도록 영적 위인으로 세우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찢기고 상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는 회복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난한 자 부유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채우셔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저 믿음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귀의 계계로부터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으로 살아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2남, 3남, 3녀 전도의 원래가 각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 안내입니다. 4남 전도회, 2여 전도회 총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화요리도 모임이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와 은혜의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회 회장, 부회장입니다. 수능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1층 소예배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인도 아그라 교회와 선교센터 헌당 감사예배 및 콜카타 선교지 방문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조선민 목사, 김민정 사모 등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서 그리스도인 됨으로 때로 고통과 힘겨움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5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